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우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앗수르를 멸하실 거라고 맹세하시며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앗수르가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임받는 사건을 우리는 이전에 앞장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의 몽둥이인 것이 중요합니다. 단어의 배치가 중요해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몽둥이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몽둥이가 아닙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몽둥이지 하나님의 위대한 몽둥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지 몽둥이가 위대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만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지 우리가 위대한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성도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 전하며 세계 선교에 아주 조금이나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준 것이지,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대단하고 우리의 신앙이 엄청나고 우리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로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앗수르는요, 착각했어요. 자기가 위대한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몽둥이인 줄로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죄악들의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만이죠. 교만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마귀된 이유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교만이 그 죄의 뿌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죄악들도 물론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기를 원하는 위대한 것, 훌륭한 것, 아름다운 것, 이거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만 합당한 호칭이죠. 그것들을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양, 내가 정말 내 신앙이 대단해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양,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흔히 청년들에게 비유하는 옷걸이의 비유가 있습니다. 옷장에 옷걸이들이 걸려 있어요. 그냥 세탁소에서 받아온 하얀 옷걸이입니다. 철사로 된 옷걸이에요. 어느 날 이 옷걸이에 집 주인이 어떤 옷걸이에는 티셔츠를 걸어놓고, 어떤 옷걸이에는 난방을 걸어놓고, 어떤 옷걸이에는 스웨터를 걸어놓고, 어떤 옷걸이에는 똑같은 옷걸이지만 밍크 코트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 밍크 코트를 걸고 있는 옷걸이가요, 우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티셔츠가 걸려있는 옷걸이를 향해서 넌 그것밖에 안 되냐? 이러면서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날 봐라, 나의 자태를 좀 봐라 하면서 밍크 코트가 걸려있는 자신의 모양을 뽐내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교만이자 착각이죠. 그 밍크 코트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고급스러움이 마치 자기 자신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은 그냥 철사로 된 옷걸이에 불과합니다. 집 주인이 그 옷걸이에게 좋은 옷을 걸쳐 놓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도, 사명도,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도 이 옷걸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 이상으로 너무 멋진 직분도 맡겨주시고 은혜도 맡겨주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명들도 맡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보잘것없는 옷걸이입니다. 하나님께 왜 나는 밍크코트 안 걸어주고 왜 나는 티셔츠 쪼가리만 걸쳐주시냐고 이렇게
우리가 뭐 항변할 그럴 존재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걸쳐주시는 대로, 맡겨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게, 가장 쓰임새 있게, 가장 알맞게 우리의 삶을 주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옷걸이임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좋은 밍크코트를 걸쳐 주실 때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때로는 볼품없어 보이는 티셔츠 쪼가리 한 장 걸쳐 놓으셨을 때에도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마저도 감당할 자격이 없고 자신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 은혜로 사명 맡겨주셨으니 작은 것에도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아수르는요, 교만했어요. 자기가 대단한 몽둥이인 줄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몽당 연필일지라도 볼품 없어 보이는 조그만, 정말 버리기 직전에 몽당 연필일지라도 그 연필이요, 셰익스피어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 놀라운 소설을 지어내는 몽당 연필이 되는 거죠. 정말 버리기 직전에 볼품 없어 보이는 몽당 연필이 모차르트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 놀랍고 아름다운 교향곡을 써내는 몽당 연필이 되는 것입니다. 버리기 직전에 쓸모없어 보이는 조그만 몽당 연필이 성령 충만한 설교자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설교의 강력한 원고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의 말씀과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기 원합니다. 24절을 읽고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도리.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단순히 창조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우주를 오늘도 경영하고 있는 분이시죠. 전 세계를 경영하고 있다고 주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붙잡고 계시는 이 세계의 경영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도, 이 순간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경영하고 계신 줄로 믿으십니까? 때로는 내가 원했던 방식과 모습과 하나님의 경영 스타일이 조금 다르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했던 때와 하나님의 원했던 때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온 세계의 경영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매 순간 매 순간 온 세상을 경영하신다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인정받는 거 정말 좋아하세요. 인정받기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는 고백이 찬양이에요. 찬양이 다른 어떤 미사오구를 막 붙여서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선포하며 인정하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매 순간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향해서 매 순간 습관처럼 고백하세요.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단순히 어떤 그런 형식에서 나오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 정말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경영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인식하고 날마다 주님을 정말 나의 주로 고백할 때요,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을 나의 선한 목자라고 고백할 때에 정말로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망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모든 것이 쓰러져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백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 가서 우리 김일관 선교사님과 계속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제가 그게 영어도 아니고 그 필리핀 현지어 따갈로거로 불렀던 찬양이라서 지금 제가 기억해서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냥 너무 은혜롭게 계속 기도하실 때마다, 집회하실 때마다 김일관 선교사님께서 계속 따갈로거로 그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축복할 때도 그 찬양을 부르고, 그래서 저는 따갈로거를 모르니까 그 찬양의 뜻이 뭔가, 혹시 우리 찬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이렇게 서로 좀 축복하는 그런 내용의 찬양일까 해서 가사의 뜻을 물어보았더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근데 이 찬양을 언제 불렀느냐? 필리핀에 큰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이 쓸려가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을 때 그곳에 있었던 필리핀 현지 크리스천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면서 모든 지역이, 모든 마을이 폐허가 된 그 현장 속에서 이 찬양을 부르더래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그렇게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분의 숨은 뜻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28절부터 32절까지의 이 말씀을 두 가지로 구분짓고 싶습니다. 하나는 허무시는 것, 폐하여 버리시는 것과 세우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28절부터 31절까지 블레셋을 향하여서 진멸하실 것을, 그 나라를 멸하실 것을, 그리고 허물어 버리실 것을, 뿌리까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자들을 결코 오랫동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악한 나라들이 횡포를 부리도록 오랫동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역사 속에서 그것이 검증되었고 약속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한 나라와 악한 통치자들과 악한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날에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이렇게 잎사귀만 불살라버리고 가지만 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까지 온전히 멸함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민족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소멸시키시고 허물어 버리시는 것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하나님께서 굳건히 세우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땅 시온이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 땅에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참된 위로가 있고요, 참된 안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교제하며 지내는 선교사님 중에 임은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방주교회 온 다음에 알게 된 분이신데요, 이분은 케냐 선교사님으로 오랫동안 헌신하셨던 분이시고요, 캠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캠이라는 이 청년들의 선교 단체의 국제 디렉터로 섬기시던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연락이 와서 이제 그 캠이라는 청년 캠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캠 청년
그 수련회에 제가 하루 저녁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특강을 하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이 이문미 선교사님이란 유니스라는 영어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유니스 선교사님을 만나 뵙게 되었고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너무 그 선교사님의 말씀이 좋고 도전이 되고 제가 위로를 얻고 그래서 은혜를 우리 청년들과도 나누고 싶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방주교회 청년부 수련회 때 또 강사로 초빙하기도 하고 그렇게 오고 가면서 교제를 하고 가끔씩 카톡으로 안부 인사를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께서요, 지금은 저희 어머니 뻘 나이가 되셨지만 아주 젊은 나이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자 한국의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을 만나서 면접을 보셨다고 합니다. 케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면접을 보신 것이죠.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아직 20대의 젊은 이 여성이 아프리카라는,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아프리카라는 멀고 우리 생각만 해도 좀 위험할 수 있고 치안도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그 땅으로 가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면서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까지 그렇게 멀고 위험한 곳일 수 있는데 걱정되지는 않습니까? 라는 이 목사님의 질문에 이문미 선교사님께서, 유니스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보다 더 안전한 곳은 지구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확신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더 이상 묻지 않고 허락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무시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세우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32절 말씀 읽고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32절의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시온성과 같은 우리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시온성과 같은 그런 우리 방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이 되기를 이 아침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선교지, 우리가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선교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시온 땅과 같은 선교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 선교사님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땅끝까지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오지로 가서, 또 때로는 위험한 곳으로 가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으로 가서, 남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정말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며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복음 전하시는 많은 세계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교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의 주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여금 우리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묵상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볼품없고 작은 우리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 때에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을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결코 교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시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경영권이 온전히 주님께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하며 찬송하며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무시는 땅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부흥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시온성과 같은 가정, 바로 우리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시인하며 인정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주님 따라 걷기 원합니다.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완전하신 하나님 고백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과 또 사역들 가운데에 기름 부어주시고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또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또 알래스카 선교팀 돌아오는 모든 일정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과 우리 방주교회 가운데, 세계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